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절이죠, 그죠?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도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표시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감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때로는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9시와 11시 예배를 다 연합해서 우리 교회 학교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식사 자리도 이렇게 함께 풍성하게 마련했으니 함께 잔치하는 날로 다음 주에 꼭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서 준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사기 이제 10장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의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합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다 하나님의 고통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점점 단축되어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여러분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이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귀한 이제 은혜가 기록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큰 기쁨이 있을 때 사사기 이제 10장 말 끝 무렵에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진을 칩니다. 이제 전쟁의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록이 10장 17절과 1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사사기 10장이 끝을 내요. 그러면서 그럼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이 11장의 첫머리에 오늘의 주인공 사사 입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궈가는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입다를 통해서 또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강한 사람을 쓰실까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마치 공식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입다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아요. 입다 연약한 분이에요. 많이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있는 분인데 이게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벌써 심상치 않아요. 1, 2, 3절, 3절로 그의 인생을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 입다의 어머니의 직업이 뭐라고 소개돼요? 기생인데 정확한 뜻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의 선일은 몰라도 그러한 직업을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요. 이 아버지 길르앗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그 입다가 태어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길르앗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로부터 입다가 쫓겨나가요. 왜 쫓겨나갈까요? 아버지의 상속받을 그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빈 털터리로 쫓겨갑니다. 입다가 쫓겨난 곳이 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그 시대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시대의 비주류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입다를 찾아오면서 돕이라는 지역에 입다를 중심이 돼서 아주 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입다의 마음은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기생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태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태생이 그런 거. 근데 배다른 형제도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조차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강제로 이 입다를 추방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다는 저항할 수 있어요. 형제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대치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이런 큰 아픔과 큰 상처들을 가지고 이제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듬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나도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날카로운 마치 흉기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의 집안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다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상처를 치유받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는 가슴 아픈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넉넉하게 감싸주고 보듬을 수 있는 귀한 하백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큰 용사입니다. 네, 큰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외적으로도 입다는요,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을 이겨서 승리로 나아가거든요. 뭐 지혜와 명철이 있겠죠. 리더십도 있어요. 군대를 이끌 만한 능력도 있을 겁니다. 외적인 것도 능력이 되지만 내면적인 면에서도 큰 용사가 돼요.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큰 용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전형이 바로 입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적인 병도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거절감도 있고 결핍, 분노,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상처기를 내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요, 암을 고치는 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대장암과 위암은 이 고치는 세계 1등 국가라고 그래요. 뭘 해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이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1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삼성병원 같은 곳은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온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이게 의료 수준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내가 어떤 병원을 만나느냐, 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아픔을 가지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누굴 만나야 될까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그 수많은 가슴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치유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입다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입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비주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양쪽 진영이 이렇게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구 하나 앞장서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암몬과 비교해 봤을 때 군사력 또 어떤 그 전쟁을 이길 힘이 현격하게 부족한 겁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장로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가야 될까? 근데 결국에는 누구 선택해요? 저 높당에 가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볼품 없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미약한 존재에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요. 왜요? 지금은 용사가 됐거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큰 힘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암몬의 이 도발을 막을 자가 입다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돕지바로 찾아가는데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어가요. 정말 통쾌한 장면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 통쾌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의 출생 그 신분이 그것 하나 때문에 쫓겨난 불쌍한 입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강한 용사가 됐고 큰 힘을 가졌어요. 반대로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장로님들의 모습은 어때요? 돈도 있어요. 미래도 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가 돼요? 입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역전하는 그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주도권을 이제 입다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전에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쫓아낼 때 길앗의 성읍을 책임지는 그 장로님들 당신들이 침묵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해요. 입다가 어디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입다의 가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항상 가슴에 있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산 그것 때문에 강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뜯겨져 나오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분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그죠? 입다가 그래서 이 형제들과 싸우고 저항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과 다투면 다툴수록 제일 불편한 분은 누구실까요?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 근데 입다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박할 수 있고 형제들과 싸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미치더라도 그 싸움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도비라고 하는 외로운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거나 그 도비라는 지역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 입다의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에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 그죠? 그 고향을 마음에 담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 풋풋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요, 형제들과 싸우지 않아요.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자신에게 줬던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하고 지적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로 풀어가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더 크게 가볍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길앗 장로님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이 선두에 나가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알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입다는 압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그 경영은 사람이 하여 그러나 그것을 승인하고 결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입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인간적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입다가 얘기하죠. 당신들이 요청한 대로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싸울 때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장로님들이 인정을 하시고 내가 선두에 가서 싸워서 이길 때 그럼 통치자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쌍방간에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는 반드시 모든 약속이든 언약이든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기 때문에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길앗에 있는 백성들이 입다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지금 입다를 자기들의 리더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다가 이제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당연히 승리하죠. 그죠? 이 승리하는 내용은 다음 설교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다에게 좀 집중을 하기 원해요. 입다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봐라 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의 마지막 부분,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저는 이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죠. 자기의 말, 내 인생에 살아온 흔적들,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이 시작되면서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그 입다의 그 많은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코람데오라고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코람은 뭐뭐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여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믿기 때문에 실제화시키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갈 때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큰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입다는요, 큰 회복과 더불어 승리의 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의 가톨릭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개신교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코람데오 네 글자에 숨어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정말 폭발적인 이 에너지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이 정신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이 정신 하나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를 일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신앙의 노선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고 실제화시키시면서 우리들이 어디 있던 간에 잠에 잘 때, 혼자 있을 때,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기뻐하며 하나님을 쳐다볼 때, 자녀들이 또 삶의 많은 문제들로 속이 시끄러울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일구어낸다면 여러분, 입다의 그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박수 받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가 빛난 자리인데 그 빛난 자리를 더 값지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고 잘 살아오셨어요. 올 한 해에 정말 값진 우리 올 한 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잘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2024년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값진 정점을 찍는 멋진 예배요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사사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입다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전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면에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받은 그 감격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용사요 큰 그릇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늘 우리 삶의 현장에 코람되어 이 정신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루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 아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입닥처럼 십자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실제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사사 입단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단을 향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절감으로, 결핍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그 무게로 날마다 무거워지고 십자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모두 다 가볍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넘어가게 하시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실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과 삶 속에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권속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이 정신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암흑의 타락의 길로 치닫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는 코람되어 이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신실하고 정직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사 입다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함께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값지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그것을 터치하여 주셔서 눈물 나고 아파하고 상처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절감과 결핍과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여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들의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 의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들마다 수입과 이익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부족함 없는 복된 가정이, 기업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위험하고 힘든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로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